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삶에서 오직 주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을 촉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귀한 분들이 주님 자신의 삶에서 이 좋은 교회 운동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지치거나 또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가 일일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주님께서 이 시간 헤아리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것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재정의 문제들도 사역의 문제들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을까 하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나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문제들이 예수 이름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들 또한 주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주님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또한 이기며 또한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에게 하나하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채우시며 또한 그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하나님 앞에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일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될 많은 일들과 많은 사역들 위해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완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물으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또한 용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덮으시고 또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이럴 때에 좀 이렇게 찬양을 좀 틀어놓고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찬양에 그 잠겨서 내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틀어놨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게 무슨 소린가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 안에서 또 승리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5월, 6월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사역적인 부분에서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좋은 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이겠구나 하는 채울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제가 약해지는 만큼 우리 성도들도 약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었습니다. 또 6월까지 계속 제가 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 각오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또 단톡방에 주셨던 그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좀 더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맞지? 이번 주 6월 25일 목요일에 안산 브니엘 용광교회에서 구글 노트북 LM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합동 측 이제 세계 시찰회가 연합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청되는 대로 함께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 지난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사 협의회, 제가 가서 부흥사님들을 위한 또 이제, 설교와, 그 다음 인공지능 또 세미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태안에 있는 데인데,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기도원들처럼. 그래서 좀 좋은 경험도 하고, 갈 때는 좋았는데, 아이고, 목소리 너무 크겠네. 갈 때는 좋았는데, 돌아올 때 완전히 캄캄한 데라서 이게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막 헤매면서 그렇게 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공간이랑 장소는 참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참 바람도 쐬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님의 동산 중비 모임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8일에는 김해에서 김해, 울산, 그러니까 뭐,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주님용산, 그 다음에 용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주님용산,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준비 모임과 또 목사님들, 잘 모임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네. 다른 소식은 없고, 지금 이제 7월, 8월 해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교회들마다 초청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초청잔치와 관계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지금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홍보나 이런 게 쉽지 않아서 그냥 이제 연고가 있는 목사님들 또는 모임이 있는 목사님들의 좀 이렇게 요청과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24절부터 28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설교해 나가면서 같이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에 대하여 이렇게 좀 쓰려고 하는 게 너무 길어서 그냥 그건가 방임하심에 대하여 그렇게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구상을 하고 계획하는 것은 그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드디어 제가 이제 한번 같이 개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개념 정리하는 걸 제가 좀 어려워 하잖아요.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하는 것은 쉬워. 좀 그냥 5분 안에 말씀 준비 다 끝내.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저의 표현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말씀의 좀 깊이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그 구절만 제가 찾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마가복음, 뭐 느헤미야, 창세기 뭐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막 샌드위치 기법, 그래서 한 장 전체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로 이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막 일주일 내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하자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우리 교회의 수준을 좀 떨어뜨리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제가 로마서 1장부터 해가지고 한 장씩 또 한번 해보려고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처음 시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편지를 읽을 때에는 편지를 쓴 저자, 그죠? 편지 쓴 사람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끝까지 쭉 끌고 가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한테 훨씬 더 좀 도전도 되고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로마에 가고자 한다. 로마에 가서 이제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반가운 마음에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것과 로마를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는 땅끝이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성경에 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앞에 뭐가 가리노? 모르겠다.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편지는 대부분 다 그 성도들 간의 어떤 갈등, 다툼, 좀 약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편지를 이제 바울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갈등이 예를 들면 막 무슨 다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들이 막 서로 자기 이권 다툼에 의해서 싸웠다는 어떤 의미보다도 이제 복음, 좀 어렵게 표현하면 교리, 신앙적인 교리,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세 분이시냐, 요런 그런 복음에 대한 교리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경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들처럼 그런 어떤 이해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은 우리가 아마 좀 이런 교리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지만, 그때 당시는 어떤 문제, 뭐 귀신에 대한 부분, 뭐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다, 영으로 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거 아니다, 이렇다,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내용을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찾아서 계속 묵상을 해나갈 것인데, 그 내용 전체가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우리를 위한, 그죠? 우리를 위한 그 복음에 대한 기본 교리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리 배울 필요 있나, 그냥 뭐 예수 믿으면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본 교리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놓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스틱으로 운전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차가 출발할 때는 1단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싫어, 5단으로 갈래. 아무리 해봤자 앞으로 안 갑니다. 그죠? 그게 기본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에 대한 문제들로 많이 갈등을 빚고 있었던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 아마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준 것이 로마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씩 그렇게 배우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좀 명확해지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장의 구조는 첫 번째 서론은, 1장은 이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마로 건너가고자 한다, 그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로마 사회의 문제, 그죠?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로마 사회의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죠?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가 아내로 삼게 되는 그런 필연적인 어떤, 그때 당시에 그거는 뭐 당연한 거야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앙의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사회의 문제를 짚어주고, 이것이 어떻게 신앙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지를 이제 바울이 제안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의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구조를 한번 쫙 제가 개념을 정리해 보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방임하심, 주님이 방임하셨다, 그죠? 이거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과 진노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임, 또 다른 표현으로 영적 방임에 대한 경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영적 방임에 대해서 이 경계하는 마음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찾아낸 것은, 보니까 뭐 24절, 26절, 28절에 반복해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이런 말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끄집어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우리가 잊지 않기를,
것이죠. 내버려 두심.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방임에 대하여 원래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방임에 대하여 하니까 말이 좀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방임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방임하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바르게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는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신자예요. 로마인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삶에 우리가 뭐 태양이 있으므로 태양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있구나. 날씨와 환경을 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겠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알만한 것이 우리와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였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알면서도 외면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결과로 내버려 두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외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감사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꼬집어서, 너, 왜 감사 안 해? 그렇게 하셨다면 오히려 그게 감사죠. 정말, 내가 버려진 자식이 아니구나. 내버려진 게 아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깨달으면 반성하고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불신앙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상황들이 있음에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방임이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는가? 왜냐하면 이 불신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데 믿으려 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방임하셨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막 마음을 막 두드리시고 억지로 막 문을 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방임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주인으로 삼는 것, 우리의 마음에 핸들을 맡기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둔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별로 우리한테 찾아오는 감동은 없어요. 적용은 없어요. 그럼 나는 주님을 내 마음에 두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참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믿으면서 삽니다. 하지만 기준은 나야. 복 받아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죠? 그게 전부 다 내 기준이야.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둘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때로는 우리가 좀 실패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의 두개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해보면, 야, 이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좀 결정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가? 왜냐하면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신앙을 가성비로만 취하기 때문에. 말이 어렵죠. 네, 은혜를 값없이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사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가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사회가 된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인들에게는 지금 공짜의 삶이 그들에게 이제 현재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일단은 노예를, 그죠? 데려오죠. 그리고 노예를 데리고 엄청난 일들을 시킵니다. 로마의 땅도, 길도 닦고요. 그 다음에 뭐 개간 사업도 하고 해요. 좋긴 좋은데, 정작 로마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왜 저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왜 우리들이 벌어야 될 것을 이렇게 못 벌게 만드느냐. 그렇게 지금 이제 항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마의 행정가들이 뭘 했냐면 로마 사람들한테 기본소득, 공짜의 소득을 준 것입니다. 공짜의 소득을 준 거예요. 노예들이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노예들이 일을 하고 노예들이 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쌓인 소득은 내가 로마인들에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인들이 자기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돈은 들어오는 거예요. 공짜가 생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돈을 어떻게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쓸 일이 없는 것으로 인해 또 불만이 일어나고 하니까 로마가 했던 게 콜로세움을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차 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짐승하고 싸우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돈을 막 그런 데에 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공짜의 삶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지금 21세기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AI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계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AI가 일을 다 하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들 어떻게 일 다 못하는 것 아니냐? 이제는 청년들도 직장도 못 구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AI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국민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짜 소득으로,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바로 그게 벌어지면 이제 콜로세움이 만들어지고 향락에 취하게 되고 더 범죄가 심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돈이 많아지고 막 우리는 끊임없이 돈 벌려고 살아가는데 돈이 많아지고 하면 잘 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오히려 향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공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나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짜의 삶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받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신앙의 향락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도 기도하면 응답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삶은 그냥 구원받고, 그죠? 이 공짜의 삶이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공짜의 삶을 좋아하는 성도들에게 자기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애쓰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려고만 하는 이 공짜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고 향락을 따라가고, 그죠? 신앙의 향락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짜의 삶이 주는 위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인들을 내버려 두셨는가? 그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짜의 인생을 살게 되므로 그들이 향락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데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은혜라는 공짜 인생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쩌면 우리도 방임하시는 상황이 오지 않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이 내버려둠이 위험한가?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내버려두심이 위험한가? 첫 번째가 대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 막 큰 길이 아니라 무엇대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24절, 26절, 28절에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영리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방임의 위험성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삼지 않고 하면 우리가 내 마음의 정욕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내 마음의 정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리가 아닌 영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그 전에 로마서 1장을 읽을 때에는 그냥 복음으로만,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해서만, 그때 로마가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이 성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성병의 문제, 나라가 망하는 문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역사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메시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특히 저같이 이제 모태신앙들은 이게 너무 그냥 당연한,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신 것 아닐까?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를 지금 내버려 두신 것 아닐까? 라는 슬픔과 위기의식을 제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는가? 내버려 두신 것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많은 담임 목사들이 참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왜 내버려 두실까? 왜 방임하셨는가? 막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도, 그죠? 혹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형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기준, 그죠?
이 하나님 기준이 없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이제 추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사형을 당한다. 사형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 이제 제일 뒤에 보시면 30절, 31절 여기 보면 뭐 원망하고 그다음에 뭐 분당하고 뭐 나쁜 뭐 거짓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라고 되네. 그러다 보니까 요 어떤 행동들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결과로 지금 찾아왔는가라는 것이죠. 그죠? 내버려 둠 때문에 찾아온.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알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예수를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좋고 다 은혜스럽고 귀하지만 이것 가운데 찬찬히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는 것이 유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징계를 받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좀 내버려 두지 말자는 것이죠.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냥 그렇게 막 감정이 있는 대로 그냥 드러내고, 사는, 내버려 두는 삶이 되지 말자는 거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훈련을 내버려 두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목사가 되다 보니까 누구도 나를 코치하거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 성경 몇 도 갑시다. 뭐 외웁시다. 얘기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습관을 내버려 두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냥 이건 예지만 제가 이제 이 손톱의 가쪽에 그 이렇게 전에는 손톱이 좀 길다 보면 손톱 이게 약하니까 가쪽이 쫙 끊어지거든. 예전에는 이렇게 뽑았어요. 그럼 피 철철철 난다고. 근데 그렇게 해도 또 이제 손톱깎이로 딱 깎으면 나중에 딱 붙어서 원래대로 나. 그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그 덧난 대로 이렇게 뽑아내버리면 이 덧난 게 그냥 덧난 채로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내 손톱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없어졌어요. 그런 문제들이. 놀랍게도 왜 그런가? 소금 먹어서 그렇습니다. 소금을 드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소금을 좀 드시길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습관을 내버려 두면 반드시 어떤 현상과 모습으로 나중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유튜브, 예를 들면 양해하십시오. 유튜브를 오래 보고 있으면 이것도 생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묵상이 자꾸 사라지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감정과 신앙생활과 생활 습관을 좀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방임이 되지 않도록 또 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방임에서 매임으로 돌아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하는 행동들이 그 방임에서 매임으로 돌아선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좀 배우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면 방임이 아닌 매임으로 돌아설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오직 그 빚 해결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하면 오직 그 복음의 빚 해결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빚으로 생각 안 하니까 은혜로 생각하니까 그냥 아이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넘어가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신앙생활 그렇게 뜨겁게 안 해도 되고 요렇게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빚진 자처럼 생각을 하면 오늘 바울이 그래서 이것으로 스스로를 매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빚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스페인으로도 갈 수 있겠는가 오로지 복음의 빚만 생각하니까 자기를 경계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나태함과 게으름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해결책은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증명하면서 살아가 보자는 거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요걸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만 우리가 나타내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자.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내가 의롭게 되거나 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게 지나서 봐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내가 불의한 것 아니잖아 라는 것 좀 드러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드러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기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의 의가 나의 정직이 나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회복되면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내가 의롭게 살아봤자 내가 주님의 의만 생각하고 살아봤자 드러나는 것도 없고 남들이 나보다 더 잘되고 남들이 나보다 더 똑똑해지고 남의 가정이 더 잘되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 그죠 하게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기로만 결심하십시오. 그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죠? 전에 제가 이제, 저의 예를 자꾸 드리는 거 양해하십시오.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왔을 때에,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의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임전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갔다. 요렇게 했거든요. 와,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가서 내가 한번 저 본당 뒤에 딱 서가지고 목사님이 딱 설교할 때 내가 딱 서서 볼까? 그런 엄청난 생각도 해봤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좀 드러내고 나는 억울한 거 못 참겠더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예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다시 안 갔습니다. 그죠? 거기서는 그냥 내가 그런 불의한 사람으로 끝내도 할 수 없어. 하지만 그 모든 과정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만 그렇게 드러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했던 정의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라는 말에 담겨진 교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믿음은 나의 믿음 연습과 믿음 훈련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연습하고 내가 믿음으로 훈련하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죠? 내가 이 믿음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내가 혹시 저버린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실패된 게 아닌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병이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연습을 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결국은 의인은, 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옳은 사람,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드러낸 사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낸 사람, 내 의 말고 내 정의, 내 도덕, 나의 잘남, 나의 깨끗함, 나의 불의하지 않은 거, 나의 오해되지 않은 모든 이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의만 드러난 사람을 의인, 그죠? 이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두 번째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게으름을 벗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죠. 저는 힘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았죠.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힘써 말고 그냥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기로 하자. 힘써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힘써 묵상하고 힘써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죠? 두 번째가 하나님을 힘써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힘써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방법이라고 오늘 21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도 그냥 아는 정도로는 절대로 여기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감사하지 않도록 스스로 지혜 있게 만들고 얼마나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그죠?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세 가지입니다. 힘써 영화롭게 하고, 힘써 겸손하기, 그 다음에 힘써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않기. 그죠? 이 힘써야 돼. 그죠? 네. 자, 정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방임하시는 것, 그게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시면, 야,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방임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정말 내 기분과 감정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이 땅에서의 가장 큰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은 과거는 묻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기분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죠? 왜 내가 너를 내버려 두었는지 아느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내버려 둔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사형 선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영망적 관점에, 그죠? 소급적 예정론으로 돌아볼 때에 그렇게 영적으로 내버려 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자기가 욕망대로 살도록 된 것은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삶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큰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방임당한 종이 아닌 매임의 종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자. 그 빚만 생각하거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않기로 우리가 함으로 우리가 힘쓰고 있음을, 여기에 힘쓰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연이 하늘을 날 때에 어쩌면 실이 끊어져서 있으면 아마 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에 단단히 매여 있을 때에 그게 가장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실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롭게 나는 것이 아니라 추락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끈이 담겨 있고, 여러분에게 연단의 끈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훈련의 끈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지 아니함에 먼저 감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내버려 두심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결과가 있지 않도록 하심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메인 종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내버려 두심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머무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방임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나갈 때에 주여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과거 그때 그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돌아보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깨어있는 경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방임의 사람이 아닌 매임의 사람이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의 지금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이 시간을 경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방임하심에 두지 아니하고 매어 있음에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의 모든 공동체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모든 이들 위해 또한 우리 가정과 가정들과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역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계획 위에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